오늘 사사기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이어가고 있으니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저쪽에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럼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또 다시 한번 읊어드릴, 점검해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사사기서 5장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사사기 5장에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것이 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5장 6절에 다시 보시면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약간 회화적으로 표현하죠. 가나안인들이 대로를 통제하였기도 했지만 그들이 대로로 다닐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로를 비워놓고 소로로, 그래서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게 되죠. 사실 이 이야기인즉슨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기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땅이 곤두박질 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의 그 모습들을, 그 사기가 땅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야,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거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없었다는 걸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예를 들면 그 어떤 누구도 리더자로 세워져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냐? 여기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는데 이끌어내는 데까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읽다 보면 아니 그게 그럴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아니 가서 이 한 몸 바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압제로부터 해방받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용맹한 투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몸 헌신하겠다,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각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대단한 우리가 능력은 있지 않으나, 그래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또는 순교해서, 내가 또는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이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냥 리더가 없었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남자 장정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 또한 난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이 코앞에, 즉 자신들의 성문 앞에까지 전쟁이 임박했지만 그들은 사실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좋은 무기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적장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스라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철병거 몇 대요? 900대요. 900대. 철로 만든 병거. 그러면 철병거, 뭐 병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로 만든 무기랑 싸우려면 적어도 우리도 어떤 무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은 막 철로 막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사슬이 시퍼런 날이 시퍼런 철로 만든 칼을 딱 꺼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못 꺼내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죠. 총 꺼내야죠. 그죠? 근데 뭐 그 당시에 총은 없다고 들면 그 칼을, 사슬 시퍼런 칼을 쫙 뽑은 적장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적어도 뭐는 뽑아야 돼요? 철로 만든 칼 정도는 뽑아줘야. 그렇죠? 그래야 같이 나가서 뭐 싸우든 말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과연 그런 무기가 있었느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앞으로 좀 뒤로 좀 넘어가셔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427면 428면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27면에 19절에서 22절 13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보시면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누구한테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무뎌졌어요. 나를 가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누구한테 가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사사기서 한참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세워졌어요. 누구요? 자, 방금 읽은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즉 왕과 왕자에게만 뭐가 있었어요? 쇠로 만든 칼이 있었고 백성들은 새로 만든 칼이나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 사울 왕이 통치할 그때에 도 백성들은 칼로 만든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앞선 지금 사사기 드보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백성들에게 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장은 쇠로 만든 칼 들고요, 창 들고 막 싸우러 오는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방금 나무라고 하셨나요? 이거 뭐 동네 애들 뭐 싸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서 칼 막 들고 오는데 우리는 나무 칼 들고 가서 싸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사사기서에 이야기하는 사사기 5장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죠. 아니 뭐 싸우고 싶어도 변변찮은 무기가 있어야 가서 싸우든 말든 하는 거죠. 적은 새로 만든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나무로 해가지고 뚱땅 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막대기 들고 와서 싸우자고 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철병고, 거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장 시스라 또 가나안의 왕들과 싸운다고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하는 그 어떤 누구도 앞장서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현실적인 겁니다, 이건 사실. 아니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했으면 뭐라도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나무로 등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우고 뭐 지팡이 들고 가서 싸우고.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누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랬으면 잘 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잘 가 이러고. 같이 어떻게 나가요? 이거 못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서 5장 8절 368면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8절 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8절 앞부분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좋은 무기를 갖고 있거나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거나 그들의 계략과 작전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야 이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결코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주 출중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사사기서 5장 8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드보라가 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하냐? 이건 이미 훨씬 이전에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4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라. 아멘. 여기서 지금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할 때 잘 보시면 이제 16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언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그들이 섬길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해 놓았죠. 그걸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사기서 그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새로운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다는 거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과 방패와 무기가 없어서 그들이 그런 압제당하고 대로를 포기하고 오솔길로 다니고 그들이 어떤 리더도 세워지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곤두박질치고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정말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오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사기 5장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한 사람, 한 리더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자, 5장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게 되고 그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게 되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 일컬음 받는 이 사사가 등장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9절에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들이 헌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꼭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헌신하는 건 뭐지?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게 되는데, 여기 표현대로 9절의 표현대로 그들의 헌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고요. 여기서 즐겁게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등 떠밀린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헌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던 그들이 한 여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많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기골이 장대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인 한 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급반전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엄청 지식 있는 사람이거나 엄청 힘이 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너무나도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드보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표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면, 앞장서서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드보라 사사의 헌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헌신으로 인하여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기로, 즐거이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가나안 땅의 장수들, 군대는 결국 괴멸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뻔한 결론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헌신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의 상황처럼 우리의 즐거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헌신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득을 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자, 이제 9절 제일 끝에 이야기하는, 자, 여긴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이득이 아닌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끊임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